예, 우리 목사장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마지막 때일수록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려운 때에 주님이 귀히 쓰시는 종 최선일 목사님을 이번 기회에 말씀을 주시고자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말씀으로 용기를 받고 믿음을 더해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집회가 되도록 주님 같이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마음의 상처와 가족 간에 금전적으로 어려운 일로 인하여 시험받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늘로 향해 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 더욱더 말씀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가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가정에서 방송으로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듣는데 조금도 소홀함 없이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심령이 거듭나는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번 말씀 집회를 위하여 우리 초대된 우리 최선일 목사님 나오셔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사하실 때 마음을 다하여 큰 소리로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인사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비록 저희들이 얼굴을 대면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누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 얻고 힘을 얻는 그런 한 5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우리의 마음도 움츠러지는 이때에 이번에 귀한 말씀의 잔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좀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통영천문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회자 최선일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목사님 바로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부터 한 5일 동안 말씀을 나눌 총 말씀의 주제는 행복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청. 이 초청에 응하셔서 이번 말씀 기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이전에 몰랐던 귀한 행복을 경험하시고 또 나누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첫째 날 제목은 행복이란 무엇인가? 참 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의 질문에 바르게 답할 수 있다면 이 질문은 정말 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예 하고 큰 소리로 대답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요. 그런데 그 다음 질문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그 대답 소리가 반 이하로 아주 적어집니다. 모두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아주 작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 그러면 행복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고개를 ቃ뚱하게 됩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거의 없다는 현실입니다. 마치 어디를 향해서 달리기는 부지런히 빨리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공식이 있습니다. 행복. 여러분, 행복 하면 어떻게 공식을 좀 만들 수 있을까요? 행복하면 원하는 것뿐에 뭘까요? 소유하는 것. 어떤 분은 욕망분의 성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행복이란 원하는 것뿐에 소유하는 것. 예를 들자면 제가 좋은 승용차를 원하는데 어떤 돈 많은 사장님이 저를 한번 만나보고 난 뒤에 믿을만 했든지 좋은 승용차를 하나 이렇게 선물했다면 저는 행복할 것입니다. 어떤 믿음 있는 청년이 예쁜 아가씨와 믿음 있는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교회의 한 연세 많은 집사님이 예쁜 아가씨, 그것도 믿음 있는 아가씨를 소개해줘서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한다면 참 행복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근심도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 가기를 다 소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그들이 하늘나라를 소유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공식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쉽습니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까 싶어서 돈을 많이 벌어봅니다. 경상도 말로 죽을 똥 살 똥 돈을 벌어보죠. 마치 물질 만능 시대처럼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착각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돈으로 살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 참 많이 있습니다. 잠깐 몇 개 좀 살펴볼까요?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시간은 살 수 없다. 예, 돈만 많이 주면 멋진 시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좀 사서 저장해놓고 바쁠 때 여유롭게 꺼내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요즘 마트에 가보니까 뭐 남자들 불편한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먹을 것들이 잘 장만되어 있는지 돈만 주면 마음껏 사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음껏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식량들을 먹고 싶은 이 식욕은 어떤 돈을 줘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돈을 주고 의사는 살 수 있으나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돈 많은 아주 부잣집 사장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불행하게도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기형이 되는 한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의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빨리 좀 와주세요. 우리 아이가 위급해요. 그래서 부산 위생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좋은 차를 막 타고 와서 그 의사 선생님을 붙잡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내 아이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해봅니다. 그러나 그 의사는 아들을 본 후에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의사는 살 수 있으나 생명, 꺼져가는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만 더 볼까요? 멋진 건물 교회는 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하고 훌륭한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 삶의 하나의 수단이지 행복 자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돈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작은 한 가지의 수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단과 목적이 혼란이 일칠 때에 우리의 삶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까 싶어서 참 몇 년 전에 우리나라를 좀 시끄럽게 했던 이 석박사 가짜 학위, 참 우리를 좀 어렵게 했습니다. 심지어 신학 총장까지도 이 가짜 박사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력, 선거 때만 되면 모두가 진짜 그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자리에 올라가 보지만은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많이들 들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명이나 권력이 또 하나의 삶의 방법이지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기가 있으면 행복할까 싶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남을 잘 웃기는 사람들이 이 개그의 달란트를 가지고 저녁마다 TV에 나와서 사람들을 웃깁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이 밤에 잘 때는 수면제 없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남들은 웃기고 남들의 시선은 내가 한 곳으로 집중받지만 정작 나 자신은 허전하고 무엇인가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탤런트들의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릴린 먼로라는 미국의 배우이자 가수가 있습니다. 1950년, 60년 초에 주로 활동하였으며 20세기의 가장 유능한 연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이 젊은 나이 36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운명을 하고 맙니다. 금발 미녀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죠. 그가 죽고 난 뒤에 그의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나를 둘러싼 세계는 차가웠다. 온 세상이 내게 등을 돌린 것 같았다. 모든 것들이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가상의 현실에서 즐거움을 꿈꾸는 일이었다. 정말 오랜 시대에 미국의 문 남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인기 많았던 이 배우, 가수 마릴린 먼로. 그러나 그의 일기장은 전혀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것 참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역시 인생의 한 양념과 같은 것이지 그것이 행복 자체가 아님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명예와 돈과 인기인 줄 알고 그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다 애써보지만 그 결과가 행복이 아님을 우리는 주변의 사건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인 줄 알고 다 해보지만 실망하게 되고 배신감 느끼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허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의 3대 왕, 예루살렘 왕, 우리 솔로몬 지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자서전 같은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8절에는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하면 별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솔로몬이 누군지 압니다. 지혜의 왕이요, 이 세상 영화를 다 누려봤던 그러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인기와 명예와 돈을 다 가져봤지만 그는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것은 진정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정말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그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을 발견하는 중요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도 아니었고요. 명예와 권력도 덕은 아니었고 인기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5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자그마한 모닝이라는 성경차가 있었습니다. 어느 휴일에 시골에 사는 저희 부모님 댁을 갔었습니다. 하룻밤을 묵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아버님이 야야 면세유 기름이 나왔는데 내가 차 기름을 넣어줄게 하시면서 제 차에 기름 뚜껑을 열고 기름을 주의해 주셨습니다. 간혹 있는 일이라 저는 아버지가 또 하시는 일을 좋아하셔서 아버지가 직접 하시라 그러고 다른 일을 보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인사를 나누고 집으로 향해 옵니다. 한 1km쯤 왔을까요? 갑자기 차가 막 덜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는 막 부은 매연이 가득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 공연이라 정비소도 없고 가는 데까지 가보자 그러고 가는데 진주 거의 문턱에까지 가서 결국 차가 멈춰서고 맙니다. 보험회사를 통해서 레카 차를 불러서 끌고 가게 됩니다. 다음날 정비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차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정비하는 사장이 하는 말이 사장님 이 차를 어디서 주유했습니까?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주유를 잘못했습니다. 이 차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경유를 넣어서 이 엔진이 다 망가졌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차,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 이 차는 이제 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값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타협 끝에 겨우겨우 한 5분의 2 값만 받고 팔아버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휘발유를 원하는 차에 깨끗한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싹으로 경유를 넣으니까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음 본성 속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그것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할 때 다른 것으로 계속 채워봐야 모두 다 행복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삶을 주변에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간 본성 속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행복이란 원하는 것뿐에 가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것이 돈도 명예도 인기도 권력도 아니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세계 3대 거짓말을 아십니까? 이 뭐 꼭 몰라도 됩니다만 첫 번째 장사꾼 밑지고 준다 그럽니다. 뭐 이야기하자면 참 많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노처녀 시집가기 싫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세계 3대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노인들은 빨리 죽고 싶다.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세계 3대 거짓말 중에 가장 새빨간 거짓말은 어르신들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증명해 드릴까요? 네, 제 친구가 삼육 부산병원에 있을 때 한 1시쯤에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돌아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에고 나 좀 죽여줘 이러고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속이 상해서 할머니 죽으시라면 집에서 죽으시면 되지 병원까지 왜 오셨어요? 그때 이 할머니의 대답이 에고 죽어도 안 아프고 죽어야지 이렇게 대답하시답니다. 죽어도 안 아프고 죽고 싶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본능 속에는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근데 죽음이란 큰 그늘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 솔로몬 왕은 이야기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다르게 말하면 죽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잘생긴 고릴라 한 마리가 얼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잘생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네. 이제 그 동물들의 뇌가 나옵니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 식욕, 수면욕, 배설욕, 성욕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종교심인데 그 휴미라는 사람은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을 찾아보라. 만일 찾는다면 분명히 그들은 어느 정도 짐승에서 멀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종교가 전혀 없는 사람들, 종교심이 없는 사람들은 짐승과 비슷하다라고 휴미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사람임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변질해가는 이런 시대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자면 너무나 많이 있죠. 사람의 생명을 짐승의 생명보다도 업신여기는 그런 시대에, 부모도 자식도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돈이라면 다 팔아먹고 죽이고 그런 시대에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중요한 차이점은 종교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심을 다르게 말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 나는 죽기 싫다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건져낼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참 요즘 온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코로나19가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결론적으로 죽을까 봐요. 죽음이 두려워서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이 사망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두렵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이 죽음은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사람이 왜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죽음은 정말 인류 최대의 불청객임을 저희들은 압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100번 이상 장례식 예배를 인도해 봅니다. 참석해 보기도 하고 인도해 보기도 하고. 근데 정말 가끔은 연세 많은 분이 돌아가실 때 호상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호상은 없습니다. 모든 죽음 앞에 인류는 정말 우울해지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를 통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채워줄 죽음의 해결을 말하려고 이 많은 종교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공자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죽음의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이때 많은 것들을 가르쳤던 공자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의 이치도 다 깨닫지 못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죽음을 묻느냐. 죽음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불교를 묻는 자에게라는 이 책에 보면 한 여인이 자기 자식을 잃고 난 뒤에 너무 애통해서 한 스님을 찾아와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때 그 스님의 대답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찌 내 아들만 죽는다고 생각하냐.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다 죽는 것이다. 이것이 법칙이라. 죽는 것이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님도 스님도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인간의 모든 불행을 행복을 앗아가는 이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님의 글인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무견 스님의 글입니다. 인생은 다 바람 같은 거야. 여러 가지 길지만 제가 한 2달락만 좀 따서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다 바람 같은 거야.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니? 만남의 기쁨이건 이별의 슬픔이건 다 한순간이야. 이 세상에 온 것도 바람처럼 온다고 이 육신을 버리는 것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야. 가을 바람 불어 곱게 물든 잎을 떨어뜨리듯 덧없는 바람 불어 모든 사이를 공허하게 하지. 희망이 있습니까? 정말 인생은 아무 의미 없이 물레방아처럼 돌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가?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이 죽음이라는 이 불행이 닥쳐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어떤 책도 인간의 죽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이게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우리의 조상을 창조하실 때는 그분처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기 전에 죽음이라는 것이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복한 삶을 초청해서 첫 번째 행복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태어나면서 부모를 만나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동무와 친구를 만나게 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직장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끔은 원치 않지만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엔 누굴 만날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누구를 만나기를 원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혀줄 사람을 만나죠. 결국은 장애사를 만나고 우리 인생을 끝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야만 하는가? 우리에게 저런 옷을 입혀줄 이 장기사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으로 끝나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너무나 불행한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이 처음 건립이 될 때, 건국이 될 때 법이 아주 문란했습니다. 살인, 강도, 간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일어나서 지도자가
새 법을 강력하게 발표했는데 특별히 사람을 죽인 자는 공개 처형하겠다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한동안 많은 죄가 범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늦게 도서관에서 청운의 꿈을 꾸고 열심히 공부하던 두 청년이 집으로 돌아오는데 싸우는 소리가 나서 가보니까 어르신 두 분이 약주를 드시고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가서 말립니다. 선생님, 밤도 늦었는데 돌아가셔야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건방지게 군다고 이 어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이 젊은이들이 조금 세게 힘을 줘서 이렇게 떼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어른이 그만 뒤로 넘어져서 내인탕으로 죽고 맙니다. 그 가족들은 저 젊은이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고 살인죄로 고소해서 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참 하루아침에 꿈을 이룬 이 젊은이는 감옥에 갇혀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어떤 상담가도 찾아오고 선임도 찾아오고 본 목사도 찾아오고 다 찾아와서 그를 위로해 보지만 너무나 갑자기 당한 이 일 때문에 이 젊은이는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동안 이 동네 마을에서 이 젊은이가 너무 안타깝게 죽음을 당할까 봐 주지사에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그 당시 주지사는 사명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지사님, 이 젊은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대로 죽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이 젊은이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허락해달라고 주지사에게 많은 사람이 청원서를 올려서 이 주지사는 그 글을 읽고 사면권을 가지고 이제 이 청년에게 방문합니다. 이 청년은 그날도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정말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푸념만 하고 있는데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쳐다봅니다. 또 누군가가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창살 사이로 팔을 내밀면서 가로저으면서 선생님, 제발 오지 마세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어떤 말도 나를 위로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그냥 두세요. 이 주지사님은 여보게 젊은이, 나는 한번 깊은 상담을 좀 해보지 않겠는가? 그러나 청년, 아닙니다 선생님. 제발 나 혼자 그냥 두세요. 할 수 없어서 이 주지사는 이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때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간수가 이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이봐 젊은이, 저분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사명권을 가지고 온 분인데 왜 그냥 돌려오느냐? 이 말을 듣는 이 청년은 깜짝 놀라서 주지사님, 선생님 하고 아무리 목소리를 크게 불러봤지만 이 주지사님은 이미 골목길을 건너서 이 청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날이 왔습니다. 사형 집행관이 이 젊은이에게 이제 죽기 전에 할 말이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젊은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난 사람을 죽여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죽는 것입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면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나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서 죽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말을 하고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선조의 죄로 인해서 사망에 임할 수밖에 없는 후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는 모습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사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 삶을, 영생을 얻으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이 마음 속에 영혼을 채울 때에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잠시 있다가 없어질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인기나 권력을 아무리 채워봐도 마치 경유를 넣은 차가, 휘발유를 넣어야 되지만 경유를 넣은 차가 가지 못하고 고장이 나듯이 우리 인생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늘 불행해지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 다시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행복을 누리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적인 복은 영어로 해피니스입니다. 해피니스, 행복이라고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개 이름도 해피니스, 해피라고 그러죠. 근데 이 해피니스, 행복은 해프닝이라는 우연히 일어난 일에서 어쩌다가 굴러온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블레싱. 여러분, 블레싱이 뭐죠? 축복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God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이 blessing이라는 단어, 축복이라는 단어 속에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bleeding. 거리 비슷하죠? 이 bleeding은 피 흘림 이런 뜻입니다. 피 흘림이라는 말 속에 blessing이라는 축복이 나왔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영생이라는 축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블리딩, 피 흘림을 통해서 블레싱,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줄여가면서 여러분, 솔로몬은 그의 자서전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이 해야 될 본분이다. 오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요즘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심 걱정 많은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는 행복을 발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편 144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행복하도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아니 축복을 받은 자요. 아니 영생을 소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행복이 무엇인가 공식을 다시 들어가 봅니다. 행복은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영원하신 예수를 모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저는 힘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족관에서 새끼 물고기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행복이 뭐야? 이때 엄마 물고기가 대답하기를 엄마와 함께 이 물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란다. 오늘 이 말씀의 대잔치에 참사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여, 오늘 사랑하는 구미 계림교회에서 비록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나서지만 진정 그들의 삶 속에 행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찾아 나서는 이러한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시여, 영혼을 삼하는 그 마음속에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에 체험으로 주님 잃어버렸던 행복과 잃어버렸던 축복 영생을 소유함으로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님 달래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강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 마음속 깊이 영혼을 삼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삶이 변화되고 행복을 더 많이 누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진정한 행복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